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GMS 일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지역장을 뽑는데 제가 이제 지역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도쿄에 3개의 지부가 있고, 또 이제 아오모리로 해서 홋카이도에 한 지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부가 있고, 이제 야마구치부터 이제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한 지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오키나와부터 있는 그 지부에 있었습니다. 있고, 근데 지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지부원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가정이 있습니다. 6가정이 있고, 그것도 신입 다 합쳐서 6가정이고, 다른 지역들은 적어도 10몇 가정이 있고 20가정 이렇게 다 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통 도쿄 중심으로 다 지역장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부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나가도 되겠나. 더군다나 우리 지부에서는 신임 선교사 이외에는 하고 다른 분이 그러니까 많이 참석도 하지도 않았어요. 않고 심지어 저희 아내도 눈 수술하고 여러 가지 일도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못 가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80명 정도가 있는데 가정으로 얘기하면 약 80가정, 90가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분들도 섬기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단순한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저마다 철저히 이 파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또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안에 이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바라보며 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또한 그 속에서 나의 결핍을 대리만족하며 그것이 또 소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영적인 고립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경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귀한 단독자의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떼어내고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골방에서 인터넷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착각이자 위기입니다. 최근 수년간 세계의 많은 교회 안에 이른바 가난한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급증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골방의 개인적인 경건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손과 발이 되어 보았던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표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가슴에 깊이 고백한 오늘의 시편 기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엄청난 역경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경의 시작은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형제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 지휘관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러 심부름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참전하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는 전의를 상실했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영웅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여인들이 환호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이어받을 그 다음 주인이 다윗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함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토록 이 불안함을 느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야훼께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그와 같은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믹마스의 집결한 블레셋의 압도적인 그와 같은 병력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은 약속한 지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밀려닥칠지 모르는 막연히 기다리는 그 상태로서는 패배의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번제를 집례해 버리고 맙니다. 제사가 마칠 그 무렵에 사무엘이 도착했고 야훼의 명령을 망령되이 행한 이 사울을 향해 그의 왕위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친구는 가까이, 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처럼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그 기지로 다윗은 창문으로 탈출해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은 자신의 가문이 있는 유다 지파 땅에 마음 놓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왔다는 명분으로 욥 땅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한 것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화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도 위험을 느낀 이 다윗은 정말 미친 척하며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참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뒤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신앙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야훼를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한 자리에 모여 야훼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 같은 복인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뼈저리 알고 있었기에 시편 133편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 이 코로나 초기에는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도리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은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나 또 피치 못하는 환경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타까운 눈물과 또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온라인을 선택하는 이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의 절대적인 가치를 잊어버린 채 영상 화면을 하나의 편리한 대체제로 여기며 신앙의 의무를 대충 때우려는 그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외치면 이것을 순수한 영적인 권면으로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헌금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그 코로나를 겪었던 그 교회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헌금이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교회 론도 갚아야 되고 또 사역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유지비가 드는데 헌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정이 더 건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전기료, 수도료, 유지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매주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던 식사 비용도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성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이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정도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이 목적이고 또 재정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교회 살림에는 더 이득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난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의 플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일은 오직 모이는 연합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끊임없이 공동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만 부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골방에서 드리는 개인의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개성을 무시하는 이 획일화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배경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동감이 이 일상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또 모양과 기능이 다르지만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5손가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은 길이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이 5손가락의 길이가 이 자로 잰듯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을 제대로 줄 수조차가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물건을 단단히 움켜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한 몸의 기관으로 어우러질 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는다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세워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방금 읽은 2절에서 3절 상반절은 이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 어깨까지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헐몬산에서 내려지는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존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 기름 붓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기름은 본래 율법에서는 거룩한 기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배로운 기름, 즉 좋은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1절에 선하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2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장벽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임직을 받을 때 사용하는 기름은 이 성물이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거룩한 기름은 제사장과 일반인 사이를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하는, 격리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공동체 전체에 막힘없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절의 단어가 아닌 풍요롭고 선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레위 지파 중에,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은 곧 이스라엘 제사장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제사장 위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거쳐 온 옷깃에 흘러내릴 때 그 방은 온통 향기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하게 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특정한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철저한 공동체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함을 강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마다 모시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 역시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경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당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설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늘 만년설이 덮여 있고 연중 이슬의 양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또 많은 그와 같은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강줄기가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것이 사해까지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들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저 북쪽에 있다 그러면 시온산은 어떻게 보면 좀 남쪽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헐몬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에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윤택해지는 것처럼 시온산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강물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영적인 것 같은 생명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연합한 공동체 위에 그 명령하신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제도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출석할 때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한국교회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림까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이 믿은 지상의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상처를 받기 싫어서 혼자 외롭게 섬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웹스피킹을 하면 얼마나 좋은
많은 설교, 화려한 예배 영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형태를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스스로 엄격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공동체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골방 경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경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고 이 깎여가며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와 구원의 복을 영생이라는 이 단어로 묶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후쿠오카에도 한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정말 이렇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영사관에서 서류 하나 떼려고 그러면 정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공간이 없으면 좋겠다. 없애라! 만약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서류가 필요하면 오사카나 고베나 도쿄까지 가서 그 서류를 떼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이 생깁니다. 우리 지상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망을 주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조금 부족하고 마음이 차지 않아도 교회를 등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말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천주교가 마음에 안 드니 우리 나가서 우리끼리 한번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회를 바로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타락했던 이 교회가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고 쫓아내었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개신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를 다른 말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참된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개혁하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개신교가 해야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누리는 영생입니다. 나 혼자만의 골방 경건에만 머무르는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삶의 자리를 적시는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이슬을 온몸으로 맞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적인 연합 예배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나 개인의 은혜를 넘어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날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